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봉회를 했는데 한 7시쯤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밤 11시 넘어서까지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직장 가야 되시는 분들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누구든지 일어나기만 하면 강사님이 욕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설교를 저렇게 3시간 이상씩 하는 거는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특별 집회지만 설교는 1시간 이내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부흥회 다닐 때마다 나는 설교를 59분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59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약속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참 짧습니다. 마지막 밤, 금요일 밤에는 가정의 영성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가 특별히 또 신년 집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초청하는데요. 요즘 애들이 자기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니까 내일 모레 반드시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해서 자녀들을 다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지막 집회 때 말씀을 가정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제 59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영성이라는 말씀인데요. 세상살이가 여러분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인생이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데 고난의 일부를 우리는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사로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주신 분이 다시 거두어 갈 때까지 고스란히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생명줄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럼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조금 더 힘을 주면 그것이 쉼표가 됩니다.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쉼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쪽에서 언젠간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도 마침표를 찍고 싶었지만 그는 쉼표를 찍었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느낌표를 받아낸 사람, 바로 그 신앙의 영웅 욥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 과연 이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고난의 의미를 3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난은 까닭이 있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까닭 없는, 알 수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럼 욥이라는 사람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1절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참소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탄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합니다.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탄은 신약의 사탄과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신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받고 남을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들려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는 게 그게 신약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러게 신약 사탄은 구약 사탄과는 달리 통제를 벗어났고 정말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은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들보다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예.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착한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허물이 사탄에겐 다 보여요. 사탄에게 확인합니다. 야, 욥 봐라.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사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욥 의인인 것 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도 인간이거든요. 인간들은 하나같이 계산합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건 다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을 푹 찔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 믿습니까? 예,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것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계산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개입돼서는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순수함을 의심치 않습니다. 사단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주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탄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고 욥의 가정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고 욥의 소유물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울타리 쳐주고 있다. 그게 어때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울타리를 쳐줬지만 욥은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도발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울타리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참 순진하다니까요. 인간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욥의 울타리가 제거됐을 때 과연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속할 건지 그 믿음을 거둘 건지 내기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울타리 없이도 나와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사단은 말합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시작됩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집입니다. 마지막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보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쪽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욥에게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옵니다. 소와 나귀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소와 나귀라는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곧어진 결과 욥의 재산 중에 상당량이 바로 모든 소와 모든 나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입니다.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인 양과 종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이 갑자기 도적들을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들을 싹쓸이해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욥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곧어집니다.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욥의 자녀가 아들 7, 딸 3입니다. 7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3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자녀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왔는데 하필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맏아들의 집에 기둥을 쳤습니다. 내 기둥이 무너집니다. 지붕이 가라앉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마지막 울타리가 곧어지자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종기보다는 악창이 이 질병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한센병, 과거 이야기를 하면 나병입니다. 온몸에 피부가 다 나병으로 완전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불치병입니다. 욥은 마지막 울타리가 곧어지자 욥은 건강을 잃게 되었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3중 울타리가 곧어지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욥의 삶 속에 한꺼번에 임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와서 눈으로 봤더니 너무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 말씀은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친구 엘리바스가 맨 처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입니다. 자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인생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한순간 못된 일을 당하는 것은 자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친구의 도발에 불쾌합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지금 영문을 알 수 없어 괴롭지만 적어도 자네가 한 말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만 어떤 친구의 이야기도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충고를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날 좀 만나 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욥기 4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었고 욥기 맨 마지막 42장을 읽게 되면 우리가 욥기를 끝내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헷갈리는 거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가 바로 주일 있고 30일 있고 1일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예배가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오늘도 또 교회 오는 날이요? 이런 것도 어떨 때 끌려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정답 말씀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맞는 말이죠. 뭘 뿌려야 거두죠. 농작 법칙입니다. 그 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그 논리를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욥기 우리가 오늘 2장 3절을 구절을 읽었는데 2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눈물 흘린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서둘러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이제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집이 담보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까지 날리게 됩니다. 온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신방을 와주셨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그 여집사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랬는데 같이 따라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가까스로 울음을 멈춘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없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날 신방은 꽝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인 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것만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 아픈 자의 상처가 조금씩 아문되니까요.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싸늘한 시차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가더니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귀에다 대고 뭔가 한 말씀을 드렸더니 통곡이 멈췄어요. 무슨 얘긴가 싶었더니 어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위로해도 그 통곡하는 어머니는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자기 마음을 누구도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어머니가 불현듯 나타나서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내 마음이 공감된 것을 느끼는 순간 통곡은 멈추었고 점점 그 울음소리는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섣불리 정죄해서도 안 되고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셔도 안 되고 그냥 성숙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거기까지만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힘든 것을 공감해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요. 그것을 품어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거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가장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까닭이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넘어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다 날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때 욥이 보여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오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놀라운 반응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하고 하나님한테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요, 겉옷을 찢는 것은 내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하던 길을 멈춰서 쉼표를 찍은 겁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그게 제정신일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생 모았던 것을 다 한순간에 다 날렸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고 갈 때 알몸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도 야훼시고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3장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3장의 욥은 1, 2장의 욥과 달라요. 3장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생일을 저주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아니 내가 만들어질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에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욥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질 건 따집니다.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동일한 욥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인내함으로 버틸 수 있는 내가 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을 다 토로내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날 그냥 죽이시지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을 때 아마 한동안 욥은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정신을 잃었고 정신 돌아오자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아마도 욥은 통곡의 밤을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놓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따지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자녀 문제로 돌려집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데려가시다니 그것도 뭡니까? 걔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이들과 얽힌 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그 아이 때문에 상처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첫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고 하나님 선물을 주셨을 때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내 눈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들려오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아이와 얽힌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는 아픔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아이를 가슴에 묻습니다. 둘째 아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둘째는 병약하게 태어났잖아요. 병약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많았고 그 아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도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이제 가까스로 그 정도 성장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 아이를 그렇게 험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셋째를 가슴에 묻어요.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다 묻습니다. 세월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세월이 약입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사라집디다. 산 사람은 사라집디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빈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 알몸으로 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뿐입니다. 내 계획에 따르면 날 먼저 데려가셔야 되는데 내 계획과 다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서가 뒤바뀐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욥이 더 단단해진 겁니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않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물질과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욥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관계가 늘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가끔은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신앙 공동체 다 천국 백성이고 어차피 다 하늘나라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여기서 화해가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 좀 내가 용서하게 해주든지 그 인간 바꿔주든지 이 인간을 바꾸든지 어떻게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나를 뒤바꿔 놓든지 아무튼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서 화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든 성령의 은사를 받든 뭔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분만 없으면은 은혜스러운 얼굴인데 그분이 딱 등장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이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을 용서하고 싶은데 내 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위로워요. 힘들어요.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실 때 날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죽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밤새도록 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내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분은 변화된 게 없는데 이분이 변화가 됐어. 이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다 토해낸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 다 토해낸 거예요. 숨기지 않고 하나님 그 인간 정말 죽이고 싶어요 라고 내 안에 있는 분노,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낸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치유가 된 겁니다. 우린 이것을 시편 32편 3절을 보니까 옛날 성경에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말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이것이 무의식 속으로 밀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내 의식 세계로 고개를 쳐들어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눌러놓은 것뿐이에요. 그거는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나아요. 근데 이미 곪은 상처는 약 바른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는 것을 토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토설은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그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이 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제 아내가 들었다면은 당신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저주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 입에서 성도를 저주할 만큼 상처받은 내 마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한테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가 그 기도 안 하면 네가 죽어. 사람이 들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 내가 죽을 테니까 나한테 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십니다.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드러냄의 은총을 욥은 그런 은총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저주기도도 그렇고요. 신앙의 위장, 신앙의 영웅들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깊은 연조가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일로 와봐. 욥아,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습니다.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욥을 보면 침을 뱉어요. 그거는 나병입니다. 피부병이에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 와서는 안 돼요. 격리시키는 겁니다. 욥기 30장 17절을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욥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 이미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그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3대 악처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악처예요. 오늘 잘 기억하시고 악처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1대 악처 욥의 아내입니다. 2대 악처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아내. 이분이 2대 악처입니다. 3대 악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사모님이 3대 악처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4대 악처도 알고 계시죠? 여기 있는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넘버1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사실은 욥의 아내 악처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4세기 때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해석한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욥의 아내를 악처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욥의 아내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욥기서는요, 헬라어로 읽으면 요 본문이 6, 7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욥의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가 나와요. 오늘 이 자리가 여자 성도님들만 계신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욥의 아내의 억울함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관계없는 남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 얘기를 했다가는 6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교가 65분이 되기 때문에 59분으로 맞춰야 돼서 생략합니다. 결론만 얘기할게요. 욥의 아내 악처 아니에요. 악처 아니고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그나마 욥의 옆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와 함께한 사람은 욥의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봤을 때 욥은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이미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뼈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그러니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게 낫겠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감당해낼 수 있는 고통, 그 수치를 넘어선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어떤 인간도 이것은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보세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러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주면 아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면 노멘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준이었다면 나한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게 지금까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주셨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복이고 화지만 주신 분은 한 분이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는 그것이 화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라는 겁니다. 삶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군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나한테는 안 좋은 것이지만 이 순간은 힘든 것이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이 고난 속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첫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녀석이 엄마 뱃속에 들어왔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입덧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기간. 제 아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지 학교 가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한 달 이상을 못 먹고요. 그래서 애를 낳다가 아내를 잡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폭풍 흡입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든지 먹어치우는데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치울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하는 메뉴가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근데 독일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없는 것만 찾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거든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는 자꾸 폭풍 흡입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메뉴를 요구했는데 충분히 공급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애는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3개월 있다가 학위를 마쳤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걔가 한 3살 조금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회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녀석이 막 기침을 하길래 우린 첫 아이니까 스스로 이겨내도록 강하게 키우자. 내버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침이 잦아져야 되는데 기침이 깊어져요. 우리가 들어도 심각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된답니다. 독일 병원은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병원은 아니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가족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우리 아이와 그 아이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링거를 꽂고 일주일 병원 살림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요 큰 녀석이 태어나서 식사 때마다 보복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여러 메뉴를 요구했는데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식사 때마다 보복하는 아이, 입이 짧은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밥은 더 안 먹어. 맛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하고 하루 3끼 때마다 실랑이를 벌입니다. 야, 먹어야 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맛없어. 링고를 꼽으면 됐지 왜 또 입으로 먹어. 이러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토요일날 밤에 퇴원하기로 돼 있는데 토요일날 아침 식사 8시에 식사하면서 그때도 먹는다 안 먹는다라고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링거의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식사를 중지하고 애를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을 끌고 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7분에서 8분 정도 엄청나게 팼더니 일단 화가 풀렸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은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저녁에 퇴원수속하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갖고 팬 것 같진 않아요. 심리학적으로 팬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진 매를 맞은 아이가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거를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이 돼서 때로는 하나님한테 좀 매를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간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농부가 곡식 키질할 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알곡을, 그 곡식들을 보세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고 날아가는 것들은 쭉정입니다. 알곡은 농부의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키질당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 쭉정이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가슴을 보이고 파고들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도 없고 고난 속에서 까닭이 있건 까닭이 없건 간에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눈만큼은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욥기를 곰곰이 읽고요. 제가 욥기 세미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도 하고 석사과정에서도 하고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배운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겁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니까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언젠간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그거를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과 같이 나오리라.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래. 나를 단단하게 만든데 이거를 깨닫자 욥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여러분 욥이 다시 건강이 회복되죠.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자녀 10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고난은 다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고난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고난의 끝점은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끝점을 당길 수도 있고 고난의 끝점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욥이 갖고 있는 메시지, 영성을 우리도 간직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끝점을 믿음으로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모든 고난과 절망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그건 절망의 동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은 그런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동굴의 어두움이 아니라 터널의 어두움인 줄로 믿습니다. 터널의 어두움 앞에 세워둘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터널 앞에 어두움은 영원히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한가로이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두움과 바람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널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매년 구약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여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요, 터널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른손을 잡고 뚜벅뚜벅 터널의 중심을 향해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그 어두움이 색깔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을 만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욥에게 줬던 그 믿음, 이 고난은 나는 훈련시킬 것이고 나는 정과도 같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고난 이후에 그 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신앙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거치는 희망을 앞당겨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같은 차시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88 올림픽 가기 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위상은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전 이후가 다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자기들이 우리나라 말로 대한민국 해놓고 짜작짜작짝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잖아요. 제가 그때 터키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기자마자 온 유럽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수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1위이기 때문에 모든 축구인들의 공적이었어요. 이태리로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비자도 안 보고 통과시켜줬어요. 그때요. 그만큼 대한민국 위상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림픽 하기 이전에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잖아요. 독일 친구가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묻길래 Ich komme aus Südkorea. 나는 남한서 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이라는 이 사우스 코리아를 이 독일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내 나라 이름조차 모르니까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너 지구인 맞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우주인 된 기분이었는데 화가 나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안 보이네요. 일단 내가 너무 열받았고 그리고 지구본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다시 지구본을 돌렸습니다.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오른쪽에 요만한 나라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아래쪽입니다. Das ist Südkorea 그래서 요게 남한이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보더니 캔렌지 붐차 그래요. 혹시 너 붐차 아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차 종류가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축구선수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갈색 폭격기래요. 골을 몇 골을 넣었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범근 독일식으로 붐근차인데 붐근차 발음이 안 되니까 붐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붐차 잘 알지. 에즈메페반트.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 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같거든요. 그랬더니 야 붐차 친척이 본에 유학 갔다 그래서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범근 선수죠. 이 당시 독일 땅은 우리 한국보다 커요. 근데 교민이 한 2만 명 정도가 살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다 작아요. 한 20-30명씩 모입니다. 그러게 모든 한인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 집사만 등록하면 그 사람의 연봉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 모든 한인교회가 한 번쯤은 찔러보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어느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겠죠. 두 번째 기도죠. 분데스리가 축구는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차범근 선수가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신문에 나와요. 붐차가 어느 코리아니시의 게마인데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지역신문에. 그럼 지역신문 보고 독일 사람들도 그날은 그 한인교회를 찾아옵니다. 차범근 선수 보려고.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그날은 그 교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한인교회 창립된 이래로 100명 넘는 날은 그날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듯 독일 교민들과 독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축구인이었습니다. 은퇴했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돌아왔는데 1998년 그 당시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상대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파죽지세 승승장구. 상대할 팀이 없습니다.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월드컵 축구 16강 들어가는구나. 모든 축구 팬들이 흥분했습니다. 축구 영웅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과 성화를 안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3게임 치러야 됩니다. 첫 번째 멕시코를 만났는데 3-1로 졌습니다. 두 번째 네덜란드를 만났는데 5-0으로 졌습니다. 스코어 차가 너무 커서 세 번째 게임은 하나마나 예선 탈락입니다. 16강 꿈 좌절. 이러자 축구 팬들이 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최홍수 선수와의 불화설 이래가지고 총 공격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2게임 치르고 세 번째 게임은 감독직 박탈. 그 자리에서 급기 귀국. 나머지 세 번째 게임 벨기에전은 그 당시 코치 박항서 코치가 그때 세 번째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성급한 매스컴에서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인천공항 없었습니다. 들어오는데 흥분한 축구 팬들이 차범근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경찰 병력 100명에 에워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한 매스컴에 막 갖다 댑니다. 저는 그때 이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라고 잔뜩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지금 온 매스컴이나 온 축구 팬들이 당신의 축구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끝났어 라고 말할 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상황이 끝날 날이 반드시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이런 일을 당하자 너무 황당했습니다. 나면으로 끼니를 입고 집을 나와야 돼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 학교는요, 분기별로 공락금을 내게 돼 있는데 공락금을 못 내면 수업 도중에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 공락금 못 냈니? 예, 책가방 싸고. 아무개 너도 못 냈니? 너 책가방 싸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아마 요즘에 그렇게 했다간 인권위원회 회부되겠죠. 그때 수업 중간에 쫓겨나가지고 집을 일찍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으니까는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안아주고 기도만 해주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저를 본 겁니다. 그분이 저를 보자,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너한테 줄게. 네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하고 그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이제 공락금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매일 밤 싸우십니다. 당신 잘못해서 당신 뭘 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매일 밤 싸워요. 그러면 나는 빨리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끝내고 싸움만 말리다가 너무 짜증이 나고 울고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당시는 통금도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들어갔다간 또 싸움 말려야 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저 본당 구석에 앉아가지고 불 꺼진 본당 안에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반복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데 깜깜한 본당에 미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울다가 지치다 제풀에 꺾여 자요. 실컷 자다 보면 한참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깹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자세를 가다듬고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다 끝나고 나면 또 불을 꺼요. 그리고 또 어젯밤에 하다 말았던 거 계속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 반복하는데 어젯밤하고 달라요. 새벽에는 창 너머로 햇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지난밤에 보이지 않았던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집에 가요. 공락금은 못 가져가지만 책가방을 싸고 다시 학교로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젠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공락금 때문에 학교를 쫓겨나길 여러 번 했는데 고등학교 마쳤잖아요. 대학도 마쳤고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 터널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말고요. 그 파도를 즐거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옛날 찬송 503장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찬송 가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감당해냈고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여러분, 고난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의 터널의 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 누구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들은 피해갈 수 있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고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줬던 고난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올 10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두들겨 줬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할 때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성이 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5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